구원상담 1번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꿈나무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내 마음에 계시지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크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주 만물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영생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지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긴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긴 자에게 또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을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셨지요.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먹게 해주셔요. 생명과일을 먹으면 영생하고 무병장수하고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항상 새 힘이 퐁퐁 솟아나겠지요.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곧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셔요.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도 주시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도 주셔요.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셔요. 이 막강한 권세를 주신 예수님 바라보고 항상 예배 성공하세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죄를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도 입혀주시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셔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셔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예수님 보좌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셔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이길 수 있게 해 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전 세계로 널리 전파되면 정말 좋겠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담대하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까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으세요.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지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듣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게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꼼꼼히 따져서 참고하고 검토하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신구약을 통해 학설은 깊이 다루는데 문제는 영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도 이것은 믿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저들을 고소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오경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믿었으면 예수님도 믿었을 텐데 저들은 말로만 율법을 내세우고 믿지는 않았어요. 저들은 사람들이 만든 장르의 유전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5장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 오경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엄청난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요. 구약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기억나세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꿈나무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나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으면 이제 내게 죄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지요? 참 잘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희생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의미해요. 이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참 복음 맞지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께로 오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죄를 인해 지옥 갈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 등 뒤에 던지셨으니까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갈 걱정 하지 마세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구속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죄가 다 사라져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옷, 의의 굿옷을 입혀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지옥 갈 모든 죄를 멀리 옮겨 주셨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미가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지옥 갈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으니까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는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꿈나무들, 성경 말씀은 몇 번 읽으면 좋을까요? 100번 이상 읽으면 좋겠지요?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겠지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꿈나무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천국 갈 준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리석은 말을 계속하는 것 같아 보여도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참고 끝까지 들어달라고 그덕 부탁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 정성을 다해 힘쓰고 애쓴 것이 무엇이었나요? 우리도 이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누구에게 중매했나요?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열심을 내는 거지요. 어떻게 정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로 중매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믿을 때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믿음을 말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점검해보면 자기의 의를 믿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 갖다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속였지요. 바울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을 잃게 할까봐 늘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전파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받은 영과 같지도 않고 너희가 받은 복음과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잘 받아들이냐? 내가 전한 예수님과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도 분별이 안 되냐? 바울은 지금 이렇게 탄식하며 책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여기서 큰 사도는 누구를 말할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말해요. 내가 이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순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는데 어떻게 저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느냐고 책망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비록 내가 말재주나 말솜씨는 부족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는 절대 부족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했다고 바울은 힘주어 말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7절 말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람은 잘해줄수록 양양된다는 말이 있지요. 아무런 보수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시켜 놓았더니 이렇게 막 나오면 정말 안 되지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죄입니까? 그게 잘못입니까? 그래서 나를 깎아내리고 얕잡아 보는 겁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따끔하게 혼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8절 말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다른 교회의 것을 거저 뺏어다가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봉사했고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필요를 다른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말할 때 어떤 용어를 썼나요? 탈취했다고 했지요. 탈취는 빼앗아 갖는 것을 말해요. 바울이 사역할 때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바울의 필요를 아낌없이 후원했어요. 바울에게는 이렇게 막강한 후원자가 있었지요.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모두 주화복음을 위해서 강사님 사모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최고로 큰 후원자가 되세요. 꿈나무들, 강사님과 사모님의 필요한 것 보면 기쁨으로 큰 후원자가 될 거예요. 박수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 어느 것 하나 요구하지 않았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가져온 선물로 모든 것을 충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한 푼도 요구한 일이 없었던 것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럴 작정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런 문제로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지요. 바울은 왜 이렇게 힘주어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심는 데는 믿음이 너무 어려서 바울의 필요에 대해 다른 교회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들려준 거예요. 심는 훈련을 받을 때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셔요. 부모님과 선생님은 이런 일에 먼저 자녀들이 섬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했지요. 바울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아가야 지방에서도 증거하겠다고 했고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을 막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1절 말씀.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으로 사역했어요. 사역자는 항상 주님의 이 심정을 가지고 사역해야 지치지 않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말씀.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전할 것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작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저들의 입을
막아야 되고 왜 끊어야 할까요? 그냥 두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해서 잘못 믿고 지옥 가게 되니까 그렇지요. 고린도서 11장 13절 말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저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 사도이고 간사스럽고 교묘하게 속이는 사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충동해서 바알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강사님과 사모님에 대해 안 좋은 소리 하는 자와는 절대 교제하지 마세요. 내 영혼의 생명의 젖줄을 끊으려고 하는 음모로 여기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중독되어서 말씀이 막혀 들리지 않고 혼란스러워서 분별력을 잃게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강력한 천사로 얼마든지 위장하여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직분으로 속이는 것은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일꾼들이 경건하고 의롭고 착하고 선한 일꾼으로 위장하는 것은 큰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저들의 결국은 자기들이 심는 대로 반드시 무서운 벌을 받게 돼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던 마귀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도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목회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분별하고 조심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오늘 혼인 예식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셨지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처녀가 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까요? 우리 결혼 문화하고는 정말 너무나 다르지요.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만 13세에서 18세 사이에 결혼을 했대요.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안식일 52일과 매년 7번의 절기 기간 49일을 합한 101일이라고 해요. 만약에 16세, 17세가 되어도 짝을 찾지 못하면 친척집에 가서 지내면서 짝을 찾기도 한대요. 대상자가 정해지면 신랑은 예비 신부의 부모로부터 승낙과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신랑은 결혼 허락을 위해 갈 때 자기 집안을 대표할 수 있는 인척과 둘이서 예비 신부 집으로 가는데 이때 세 가지를 예단으로 준비해서 가져간대요. 첫째는 포도주가 든 가죽부대를 가져가야 되고 두 번째는 신부의 값으로 치를 은과 금을 가져가야 되고 세 번째 정원 서약서를 준비해 가야 된대요. 여기서 포도주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개인의 유월절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뜻해요. 새 언약에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엔 신부의 값을 치를 금과 은을 준비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신부의 값을 치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지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흰옷도 입혀주시고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여하게 해 주셔요. 세 번째로 정한 서약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고장을 치시고 고종으로 성령을 주셔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종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성령님이 보증이 되셔야만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보정하셨으니까 힘내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나를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확실한 보증을 해주시고 결코 지옥 가지 않도록 보증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 나의 보증이 되어주셨고 확실한 보장이 되셨어요. 신랑은 이렇게 정원 서약서를 준비해서 신부 집에 가야 돼요. 신랑이 집안을 대표하는 자와 함께 신부 동네에 오면 신부 집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 집 밖에서 큰 목소리로 청혼을 먼저 한대요. 신부 동네에 와서 어디에 사는 무슨 집안 누구의 아들 아무개가 누구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왔습니다 하면 그것을 듣고 예비 신부의 집에서 나와서 맞아들이면 신랑은 다시 자신의 신분과 온 목적을 말한대요. 이때 신부 부모는 옆방에 있는 딸에게 가서 사위 후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본대요. 예비 신랑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단비를 가져와야 해요. 딸이 그동안 돈을 벌었는데 떠나고 나면 그 수입이 없게 되겠지요. 딸이 시집가고 나면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섭섭하겠지요. 예단비는 그 위로금으로 딸에게 필요한 것을 쓰게 한대요. 서로 상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신랑 측 대표는 신랑에게 가서 결정된 내용을 이야기한대요. 예수님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얼마를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꿈나무들 몸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는 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신분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겨야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신랑의 신부를 위해 얼마를 줄 것이 결정되면 신부 아버지는 신랑에게 드디어 결혼을 승낙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정혼식 50%예요. 신부 아버지는 가까운 친척들에게 결혼 날짜를 알리고
친척들은 신부 집으로 모이게 돼요. 모인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을 함께 해요. 50% 결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식과는 다르고 혼인을 정한다는 뜻으로 정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신랑은 가져온 가죽보드에 포도주를 컵에 따르고 신부를 위해 가져온 은과 금을 준대요. 그리고 서약서를 읽는데 서약서의 끝은 죽을 때까지 지킬 것입니다 하고 끝나요. 정혼 서약서를 읽은 후에 또 한 번 신랑은 공개적으로 공적인 청혼을 해요.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작용 없이 자유의지로 청혼함을 하나님과 부모 친지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결혼 청혼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신랑이 이렇게 청혼을 하면 신부 어느 마을 무슨 지파 누구의 딸 아무개는 결혼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면 이때 잔을 예비 신부에게 주고 신부는 반을 마시고 신랑이 나머지 반을 마신 뒤에 포도주 몇 방울을 결혼 서약서에 떨어뜨린대요. 그 의미는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임을 뜻하는 거예요. 이 피는 생명을 말하지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약속의 피 맞지요? 이때 장인은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데 부모의 간절한 축복에 대개의 경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떠나보낸다는 슬픔으로 울음바다가 된대요. 이후로 정원 예식이 성립되므로 법적 부부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정혼식이었고 이제부터는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다음 시간에 볼까요? 아멘.